오늘 2026년 1월 마지막째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적극적인 신본주의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옛날에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열왕기 성경을 우리가 읽어본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하신 약속이 뭐냐면은 땅이었거든요. 땅. 그러니까 약속하셨던 땅인 가나안 땅도 이미 그들 후손이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 사이즈는 팔레스타인 땅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대아 지역인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 접경 지역이었던 유프라데스에서부터 이집트 입구까지 주시가 약속을 하셨는데, 정복기 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을 다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5분의 1 정도만 땅을 얻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유프라데스 그 지경까지 가려면은 그때 당시 큰 나라였던 아람 나라를 진화해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호수아의 경우로서는 그것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땅을 정복했던 사람이라면은 아무도 없고 오직 다윗 왕 한 사람만 그렇게 땅을 차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말하기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로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다윗은 그래서 나중에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죠. 왜냐하면 다윗의 사명은 약속하셨던 땅을 차지하는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을 설명을 이렇게 다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손이라는 말씀과 자손들이라 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래놓고 뭐라고 합니까?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맺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손들이란 누구를 일컫는 말이냐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손들이죠. 복수죠. 복수. 자, 그러면은 내 자손이거나 내 씨라는 단수를 말했을 때는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지금 말씀을 봤습니다만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죠. 내 씨. 그러니까 따라서 세 가지 약속 중에 두 가지는 이루어졌지만은 아직 한 가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인데 그게 메시아가 오직 않았다는 말씀인데 다르게 설명한다면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과정 중에서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보면은 메시아는 아무 지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고 여러분 기억합니까? 반드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을 한 거죠. 창세기 49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아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8절을 보면은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들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머지 11지파에서 유다 지파를 찬양하고 아버지 아들들 곧 11지파들이 엎드려서 유다 지파에게 절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창세기 49장 10절에서 개혁 성경은 똑같은 이 단어를
홀이라고 했고 개정판 성경은 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규나 홀은 여러분 같은 뜻 같은 말이지만은, 그러니까 왕만이 가지는 쥐봉을 홀 또는 규라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삼아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다시 설명한다면은, 왕권이 유다 지파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왕권이 내려가다가 누가 오신다고 했냐? 실로가 오신다는, 실로가. 그럼 실로가 뭐냐? 실로란 말 그대로 샬롬을 말하는데, 즉 평강을 주시는 이가 오신다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 예수가 이 세상에 어린 아기로 태어났을 때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 천사들이 나타나 찬송을 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런 이 말씀에 찬양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 이 말은 우리 예수가 평강의 왕이신 실로라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서 말씀한 실로. 그러므로 창세기 49장에서는 메시아가 올 때까지 유다 지파에서 왕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 자, 그런데 유다 지파 초대 왕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 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왕은 특히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사울이 첫 번째인데, 내가 몇 번 말씀드렸죠. 분명히 성경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고 그래 뜬금없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온 건 뭘 의미하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제가 보는 성경적인 관점은 징벌 차원에서 사울을 왕으로 허락했다는 것을 제가 몇 번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그런데 첫 번째 왕은 유다 지파 아닙니까? 유다 지파에서 왔고, 그 초대 왕은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잘 살았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첫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또 세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초대왕 다윗은 다 지켰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다른 나라에서 수많은 말을 얻으면은 말의 그 모든 힘줄을 잘라버렸죠.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러나 그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이 금하셨던 세 가지를 그 왕이 되면서부터 그걸 범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말을 많이 두었고, 많은 말들을 더 사오려고 애굽으로 말을 담당하는 군병들을 보내게 됐고, 심지어는 말량사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은금으로 얼마나 많이 쌓아놓았든지 금이 남아도니까 나중에는 군병들이 쓰는 전쟁터에서 쓰는 방패를 이 황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왜 그랬을까 보니까 사람들 앞에 자기를 의시되고 자랑하려고 솔로몬은 그랬다는 거죠. 세 번째, 왕이 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뒀다고 성경 말합니까? 1000명의 그 후궁들이 있었다는, 1000명.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여자들 1000명이 거의 다 이방 여자에서 이렇게 이 화평을 목적으로 해서 들어온 이 후궁들이죠. 그러니까 그 많은 여자들이 문제는 뭐냐면은, 시집을 올 때 자기 몸뚱이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친정 나라에 섬기던 신을 함께 가지고 온 것인데,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서서히 이렇게 이방 여자들 통해서 미혹돼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가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진 그런 이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왕과 아들 르호보암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잘못을 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윗의 집안을 떠나면 안 되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안 되냐 하겠죠. 왜냐하면 다윗 집안은 구속사의 강줄기가 흐르고 있는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아까 읽은 창세기 49장 10절인데, 그랬는데도 열지파가 솔로몬의 어떤 것이 우리가 꼴 보기 싫다고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세워지면서 다윗 집안을 안전히 배격하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자기 왕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우리가 이 구속사를 저버린 북이스라엘은 그 시작 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완전히 망해버리는 날까지 계속 이 정변, 구테타, 반란의 반란이 이 피해 역사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기원전 722년에 완전히 여러분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특히나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이 제국은 포로 말살 정책을 썼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A라는 나라를 점령했으면은 A라는 그 땅의 모든 남자가 같이 있지 못하도록 못하게 하고, 그들을 전부 다 어떤 그 모짜리 팔에서 모를 뽑아가지고 세계, 그 아수르 제국이었으니까 세계 방방곡곡에 그 남자들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대신에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남자들을 이제 북왕국의 이 그 여소에서 심어 놔가지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자였는데 이렇게 섞어지다 보니까 뭡니까? 소수가 있었다가 할 긴 세월 속에서 순수 아브라함의 혈통들이 없어지고 도리어 잡족들로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의 명칭이 그 땅에 생겨서 예수님 때까지 그런 이 사마리아 역사가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남왕국의 그 역사를 보면은요, 여자의 후손이 오는 그 길이 수백 번도 끊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그 길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존하셨다는 점인데, 왜냐하면은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냐? 약속하셨던 메시아고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길이 열려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1장 말씀은 다윗 왕이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고 한마디로 죽을 때가 가까워진 상태의 열왕기 성경이 열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결심을 하고 내가 아버지 다음 후계자가 되어 유다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도니아 왕자가 왕이 되기 위해서 호위병들, 왕을 지키는 호위병들과 군사들을 모았다고 그랬고, 더불어서 자기가 왕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이 정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력자들, 실세들을 이렇게 모았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도니아를 말한다면은 인본주의의 뭐라가 끝판왕이자 사단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이 아도니아다. 이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오든 안 오든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우리나라 마치 정치처럼이요. 본 말씀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면은 우리의 궁금한 것들이 이제 다 나오겠지만은 아도니아는 동생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미리 알았던 사람이죠. 그럼 왜 아도니아 그걸 알았냐 한다면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이미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누구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아도니아도 알았고, 더불어 모든 신하들도 듣고 있는 내전에서 다윗 왕이 자기 처 밧세바에게 솔로몬에게 후계자로 양이 될 것을 말했고 그 어전에서 맹세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엄선하신 왕이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면서 자기 세력을 모았으며 그게 반란하는 세력,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실제로 오늘 열왕기상 1장 9절 말씀 보면 왕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 역할하는 여자에 관해서는 일절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마귀 앞잡이로 말하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라고 전부 다 여자의 그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할아버지 중에서도 큰할아버지, 작은아버지, 아버지 중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있는데 그 한 중간, 그러니까 그 직계손으로 쭉 내려온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제가 지금 읽은 본문에서 내가 누구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는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면은 너로 그래. 너로는 누굴까요? 너로는 하나님께 너로 그래. 너로는 누구냐? 사단입니다. 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말씀하는 거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여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게 하시는 통로 역할을 했던 그 직계손들이에요. 직계손들. 그것을 성경에 여자라고 그랬다는 것. 그러므로 본문에서 여자란 말씀은 우리식으로 이성 간의 남녀 간의 그런 성별적 여자가 아니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다윗이 예수님이 오신 통로라면은 마땅한 솔로몬도 예수가 이 땅에 오게 하시는 통로로 예선된 사람이라는 거죠. 즉 인간 스스로 내가 통로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통로로 자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염선을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아도니아의 하는 행동을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안 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직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뿐인 것을 이 본문 성경에서 우리가 읽는 거죠. 그런데 그처럼 혼란된 상황에서도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신본주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나단 선지자, 분하냐, 사독 제사장, 그리고 다윗 왕을 자기 생명처럼 믿고 따르던 다윗 왕의 36명의 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 따라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잡았다는 점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이죠. 만약에 아도니아가 진짜 왕이 되어버렸다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검열했던 분하야라든지 사독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왕을 대적하는 반역자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런데 그러한 위험하고 혼돈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 편에 흔들리지 않고 이 사람들이 서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지만 오직 그 중에서 나단이라는 선지자 한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이 헌신적으로 수종을 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나단 선지자가 적극적으로 그런 모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었다는 그것 때문에 아도니아 왕자가 왕이 되는 것이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인 구속사가 다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누군가는 하나님 편에 적극적으로 서 있으려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점은 말세를 살고 있는 지금도 좀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나단 선지자가 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그 통로 역할하는 그 통로를 끊어지지 않게 했던 것 같이 마지막 때 구속사의 정점이라면은 찬한 만민이 복을 받는 것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수종드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대함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아무리 우리가 오래 했을지라도 그 생각, 자기 관점 이거 바꾸지 않으면요 결국은 아도니아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일생의 왕으로 3번씩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유일한 사람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문제는 차세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세상적 표현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속된 말로 다윗이 개고생하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때가 14, 15년을 다루심의 그 연단 속에 있다가 드디어 그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헤브론 성읍에서 7년 동안을 왕으로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예루살렘 왕궁으로 옮겨진 뒤에 그 예루살렘 성을 여부스 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성을 점령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천도한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돼 가지고 정확히 33년 동안을 왕으로 있었는데 지금 본문 말씀이 있을 때는 그 나이가 70세라는 거예요. 70세. 특히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윗 왕이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보니까 이불을 덮었어도 그 다음에 따뜻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 점을 오늘은 좀 첫 시간이니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도상으로요. 위도상으로 이스라엘은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보다는 더 남쪽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더운 지방이지요. 문제는 예루살렘 성이 해발 800m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강주 지역에 있는 무등산은 그 높이가 1187m라고 그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해발 지역이라는 말은 이 산을 높일 때에 강주 무등산이 1187m라고 그러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바닷물에서부터 이 재는 이 높이죠. 그래서 그걸 해발. 그래서 이 해발이 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온이 공중에 올라가면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면 춥잖아요. 그러니까 반면 여리고성은 해발 250m는 낮은 곳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합니까? 우리가 보면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그런 표현을 썼던 것인데 그러면은 여러분 사해라는 것 아시죠? 옛날 소돔과 골리앗가 멸망하고 심판받은 그 땅인데 사해라는 곳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사해는 해발이 아니라 기억합니까? 해저입니다. 해저. 무슨 말이냐면은 바닷물보다 430m가 낮은 곳에 있는 그 곳이 여러분 그 사해라고 그러죠. 따라서 예루살렘은 지금 말한 대로 해발 800m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면 어떨까요? 훨씬 춥죠. 굉장히 춥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이사머리가 가는데 파카를 입어서 호텔에 잤는데요. 그렇게 덜덜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지금처럼 보일러나 히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신하들이 고민을 하다가 2절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2절 3절 시작.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본문 말씀에 찾아보려는 것은 다른 구절은 다 놔두고 아레데란 말이 있죠. 시종들이 왕께 아레데. 우리말은 그냥 아레데겠지만은 원문 성경은 이 말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다. 미완료. 그럼 미완료라 또 무슨 말이냐 하겠지요. 한마디로 완료가 되지 않는 것은 다 미완료죠. 미완료. 무슨 말을 하려 하냐면은 신하들이 한 번, 두 번 그렇게 이 말을 계속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하지 않으니까 젊은 처녀를 구해서 잠자리에서 뭐라고 할까 인간 난로로 쓰게 하자 여러분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왕이 이 말을 대꾸를 안 한 겁니다. 자, 그런데도 신하들이 자꾸 말을 하고 또 자기는 점점 몸이 춥고 이불을 덮어도 말을 하니까 왕이 마침내 허락을 했다는 말인데 왜냐하면은 그동안은 허락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런 과정에서 마침내 전국에서 찾고 찾았더니 수넴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아름다운 처녀 아비삭이 등장을 한 겁니다. 역사 속에. 여러분 4절을 보면은 아비삭이 온갖 시종을 들어줬는데도 왕이 뭐는 안 했다고 그랬습니까? 동침하지 않았다. 이 말을 거기 써놨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다윗이 나이 들고 늙었지만은 젊은 처녀가 지금 인간 난로로 이렇게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있었는데 그렇게 같이 한 침대 속에 있었지만은 남녀 관계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이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우리가 듣기 이상한 표현일 수 있지만은 옛날 어른들 말에 세상 모든 남자는 숟가락을 들 만한 힘이 있어도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한다. 이런 것들이 모든 남자들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자는 여자와 다르다는 거.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왜 다윗이 젊은 여자 아비삭과 관계를 맺지 않았을까? 그도 늙었지만 사람인데. 성경에는 보충 설명이 없지만은 여러분, 다윗은 젊었을 때 치명적인 실수를 했던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유명한 밧세바 사건이죠. 밧세바. 순간적 충동으로 한 번만 밧세바를 보고 충동적으로 관계를 맺으려는데 문제는 그 한 번의 관계에서 밧세바가 어땠다는 거예요? 임신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뭐 그때는 산부인과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이렇게 아무도 몰래 감추려 하다가 밧세바의 남편 안 감춰지니까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장군을 죽여버리게 만드는 그런 이 치사한 일을 벌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은 1년여 동안 아무도 몰랐고 다윗 왕도 시치미를 떼고 있었는데 1년여가 가까이 됐을 때, 그러니까 밧세바가 아기를 낳을 얼마 전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으로 다윗 왕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대변자를 한 거죠.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 여자의 남편을 죽였지? 응? 그러면서 아주 서슬퍼렇게 하나님의 그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벌을 예언했습니다. 몇 가지 벌을요? 자, 이걸 꼭 성경을 임해서 여러분 암송을 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네가 낳은 이 아이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을 것이다 그랬다는. 7일 만에.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은 이스라엘에 지금도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반드시 8일째 되는 날은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할례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할례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몸에 새기는 하나의 표시, 다르게 말해 사인이죠. 너는 내 백성이다. 응? 그런데 태어난 지 8일이 아니라 7일째 되는 날 아이를 데려가겠다 하는 것은 그 아이는 너는 내 새끼가 아니야, 이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내가 우리야를 칼로 죽였기 때문에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아닐 것이라는 이 형벌을 나단으로 하여금 예언했다는 것. 그러면은 그 형벌의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가 되냐? 자세한 설명을 우리가 이 시간이 많이 가게 설명을 못하고 나중에 또 할 때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암논은 주요. 암논은 다윗 왕의 몇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암논이 몇째 아들이요? 첫째 아들. 그런데 장자였던 아들 암논이, 이 녀석이 자기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생겨버립니다. 그 자기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 때문에 다말의 동복 오빠였던 압살롬이 앙심을 품었겠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 사건을 해서 압살롬의 착형 암논을 칼로 죽여버리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날 다윗 왕이 도망을 간 압살롬을 불러왔었는데, 문제는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면 반역을 꾸민다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문에 다윗이 한밤중에 맨발로 도망가는 사건이 생겼는데, 문제는 다윗이,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일이 있는데, 다윗이 아들에게 죽지 않으려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 하겠지만은, 다윗은 자기가 아들과 전쟁을 한다면은 압살롬을 이길 줄 알까요? 질 줄 알까요? 전쟁을 하면은 분명히 젊어서부터 이런 싸움으로는 대가인데 압살롬을 얼마나 이길 줄 알고 이렇게 도망을 했다는 겁니다. 옛날 자기가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일로 용서는 하셨지만은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다윗은 지금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됨을 스스로 포기하고 도망을 했다는 설명이 되는데, 그랬는데도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나임 땅으로 도망을 하는데 압살롬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거기까지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랬을 때 다윗이 다음날 전쟁터로 나가는 요압과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너그럽게 대하라. 다르게 말하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심심당부를 합니다. 그런데도 요압 장군이 가서 칼로 심장을 찔러서 압살롬을 죽여버리지요.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안목이 좀 있어야 한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발견하는 것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막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아무도 모르게 범죄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백주 대낮에 네 아내들과 동침하려 저주를 했거든요. 자, 그럼 이거 참고적으로 사무엘하 16장을 찾아가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 16장 사무엘하 16장 21절 찾았습니까? 그러면은 22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는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에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에도 강하여지리라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입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자기 아들 압살롬인데, 그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이스라엘 신하들과 백성들이 보고 있는 그 광경, 대낮에 아버지의 그 부인들을 대낮에 이렇게 음란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앞당겨서 사무엘하 12장 10절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10절. 그런 데는 꼭 여러분 줄을 좀 쳐놓고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12절까지.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말까지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여러분 꼭 참고를 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이 사람에 관해서는 별로 말이 없고 침묵하는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선지자를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으며 그 누구의 추종도 불허하는 아주 그 인물 중의 인물이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지금 압살롬의 모사이며 책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히도벨.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사무엘하 16장에서 아히도벨에 관한 짧은 말씀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무엘하 16장 23절을 보면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계시와 똑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아히도벨의 영이 밝았으며 예언의 능력이 탁월했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히도벨은 다윗의 책사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은 다윗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감히 일국의 왕의 신하가 일국의 왕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다? 무슨 뚱땅한 소리냐 이럴 수 있겠지만은요, 그 이유를 성경에 찾아보면은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거든요. 누구였어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도 몰래 그 더러운 짓을 한 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이가 죽었고 가정이 깨져버렸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이 밧세바를 책임을 주었지만은 할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손녀딸 집안이 박살이 나고 사이가 죽어 없어지고, 보았던 아히도벨이 그 괘씸한 감정을 여러분 씻어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걸 본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분명히 다윗에게 붙어야 하는데 아버지 다윗왕에게 반역하는 압살롬에게 가서 붙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압살롬이 농락하는 그 모든 지혜를 지금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이 일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뭐가 문제였냐면은 어떤 지도자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의 지지가 없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 다윗이 워낙 출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압살롬을 적극적으로 밀어준다는 것은 그렇게 쉽진 않았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당장은 아무리 죽일 놈 살 놈 너를 내 족보에서 빼버린다 별 이 무서운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자식이 머리를 조아리고 아버지 잘못했노라 그러면은요, 부모는 역정을 내고 뺨때기를 때릴지라도 부모와 자녀 관계는요 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벨이 베푼 이 모략을 보면은 아버지와 자식이 영원히 화해가 되지 않을 책략을 아이도벨이 했는데, 왕궁 옥상에다가 햇빛만 가리는 천막을 치고는 천막의 이 옆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노출을 시켜가지고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이 보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아이도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아버지 후궁들을 데려다가 벌거벗 겨놓고 백성들이 보고 있는 집단 성적 관계를 한 사람이 아이도벨인데, 압살롬인데 그 모든 연출을 아이도벨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누가 보더라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화해가 이것은 불가능한 거죠. 이것은 불가능한 거. 은밀하게 했다 모르는데 온 백성이 보도록 노출을 했다. 그렇게 해서 압살롬은 아이도벨이 시킨 대로 행했었고, 그렇게 해서 여론이 이제 압살롬에게 돌리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어쩌면 이걸 보면은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 다 이루어질지라도 이 사건만은 안 이루어질 줄 알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방법을 쓰지만은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주시면 열 자가 없고 열어놓으면은 닫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상식적으로 볼 때 여러분 보시면 왜 그러냐면은 어느 누가 일국의 왕,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탁월한 다윗 왕의 부인들을 한밤중도 가지고 백주 대낮에 집단적으로 성관계를 행하는 것을 백성들을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신병자가 누가 있겠냐.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날 줄 알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약속하셨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마귀들이 총동원해서 방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 사람이 징벌하시려고, 아니 책벌과 저주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다면은 다윗처럼 아무리 인간의 방법을 쓰고 꾀를 쓰더라도 하나님의 책벌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 교회들에서 복음을 좀 엉뚱하게 지금 계속 바꾸잖아요. 즉 사랑의 하나님만, 축복의 하나님만을 말해서 교인들이 듣기 좋은 말로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니까 내가 잘못한 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회개하면은 분명히 용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용서하시지만은 그 죄값은 우리들이 천국 가기 전에 죄값을 치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죄 문제가 남아있으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늘 제가 하는 말이죠.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냐? 예수 믿는 사람 그 반절밖에 모르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 그래서 그 죄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늘 여러분 그 레위기 1장에서 나오는 속건제를 제가 말하잖아요. 속건제. 또 마태복음 5장에서 네 이웃에게 불안한 것이 있으면은 애물을 들여다 그 생각나면 그것을 드리지 말고 가서 애물을 화해하고 애물을 드려라.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만 내가 그때 참 이것이 아니라 분명히 상대의 마음을 풀어주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고, 세 번째
그 사람에게 손해본 거 여러분 5분의 1을 더 배상해서 여러분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국에서 뽑혀온 이스라엘 그 제일 아름다운 스냅 여자 아비삭과 살을 맞대고 남은 생애를 살았지만은 동침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점을 상식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생략하기도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